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고요.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로 끝납니까? 기로 끝납니다. 말라기 뭐로 끝납니까? 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기는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 근데 여기 말라기는 제가 말라기 하지 않고 말라기 한 이유는 이게는 말라가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냥. 저만 헷갈렸나요? 그죠? 저는 헷갈렸어요. 실은 진짜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는가? 잘못했으니까 경고했겠죠. 그럼 뭘 잘못했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1장. 오늘 살펴볼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가? 아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고 항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경고는 뭐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내일부터 배울 6절부터 14절까지 그 영적인 리더십인 그 제사장들이 글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정이 타락했어요. 가정이. 교회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게 2장부터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경고하셨는가 하면 3장에 나와요. 그건 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와 헌물을 도둑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경고하신 거예요. 네 가지. 이 이스라엘의 네 가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경고하고 옐로우 카드 탁. 그리고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레드 카드 빨간색 촥. 퇴장이에요. 그냥 퇴장. 그렇게 네 가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경고를 쓴 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경고는 뭐냐?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런 뜻입니다. 1절.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선택하셔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대드는 거예요. 우리 형편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렵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 공부했는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가 막힌 미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영광은 어디로 갔고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 나라는 정말
볼품없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학개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재건이 지연되었죠.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지연되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미뤘던 것이다. 그래서 삭개 선지자가 계속 독려하고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세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겠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가기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 후에 감격과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서 이제 시들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제사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지금도 주일날 예배 나가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제사장들조차 타락하고 백성들 가정이 다 타락하여 간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배울 거지만 8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제물이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는 거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이 10절에 보면 어떤 생각까지 하시느냐. 아예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야, 성전문 닫어. 그냥.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말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는 모습.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좋은 걸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라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방금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물도 책임져 주고, 밥도 책임져 주고, 양식도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 불만.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이런 개고생 시키십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야. 그 맹세에 대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니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셔서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시려고 생뚱맞게. 자, 이건 뭐냐?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심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자, 리브가 엄마 뱃속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에서나 야곱이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선택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형보다 훨씬 잘난 걸로 나옵니까? 못난 걸로 나와요. 야곱은 교활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에서보다 엄청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머슴살이를 했어요.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을 아내로 맞아 4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아가야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부러졌어요.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장애인이 되었어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자신의 아들 첫째 놈이 자기 계모를 범했어요. 자기 침대에서.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야곱을 보면서.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큰 이름을 이 야곱이 받았지만 실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 때, 다윗 때 조금 반짝한 것 빼고는 맨날 이방에 압제받고 맨날 침략받고 맨날 고생하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 이제 조그만 나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들이 선택한 것, 그들을 선택한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야곱과 에서의 인생 봤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야곱이야. 그러나 에서보다 더 훨씬 고생 많이 했다. 선택받지 못한 에서를 봐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른다. 야곱을 맞이하려고 에서가 데리고 온 사병이 무려 400명이야. 여러분, 한 집에 군인이 400명을 키우는 집안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얼마나 부자였어요. 야곱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마음 풀려고 선물을 주려고 그랬을 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선물 안 받아도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도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노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해골을 아들이 출세한 애굽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요셉이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됐으면 이야 출세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어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맏아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요. 이렇게 어긋나게. 이건 무슨 얘기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은 장자를 축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긋나서 차자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선택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 거예요. 자, 에서를 한번 볼까요?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의 삶을 오늘 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했는데 그 미워하심이 뭡니까? 감정을 가지고 이 에서놈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미워했다는 말은 여기서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한 그 에서, 그 에돔이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헐어버리겠다. 이 헐어버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에서 야, 거기 악한 지역이야.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 공부했죠. 목사님, 저는 뒤돌았으면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바댜, 반복.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 이거 에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의 경고예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심판의 말씀은 에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민족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막 핍박한 민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좋고 강하고 세상을 보세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왕국을 세우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힘이 있는 것 같죠.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돔 봐, 에서 봐, 망했잖아.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바벨론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도 에돔처럼 망해버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지경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택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로 선택받아. 여러분 뭐 돈 많아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똑똑해서요? 키가 커서요? 잘생겨서요? 이뻐서요? 아니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다 원한다고 해주는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 많아서 애들이 돈 달라는 대로 계속 주잖아요. 그건 애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가 좀 괴롭더라도 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반대로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싫어해도 강권해서 주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 주시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아파트, 자동차, 주식, 통장에 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외국 자동차가 아니고, 삼성 주식 100주가 아니고 1000주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은 어디서 결국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마다하고 다른 사랑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자기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불신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떤 사랑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 온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이 의미를, 이해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